악기팀 연주와 성가대의 찬양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어렵나요? 다시 한번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했습니다. 그중 높은 단계인 5번째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해 인생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공한 인생을, 어떤 이는 부유한 삶을, 어떤 이는 고상한 이상을, 어떤 이는 그 어떤 성취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왜곡된 욕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할 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사역하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요구를 죽이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행하셨고 철저하게 순수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정치적인 수도고 국가의 중심 도시고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곳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치적인 승리요, 개인적으로는 성취의 현장으로 입성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하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자신들의 보좌도 있기를 원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그 발걸음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이었다. 오늘 본문의 묘사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걸음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의 발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엄숙하고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보다 앞서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기대와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리듯이 단호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결연합니까? 사람들이 놀랄 지경이었어요.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다른 때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마지막 중요한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는 그 주님의 발걸음이 자신들의 발걸음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대의 발걸음, 의기양양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앞서가시던 그 발걸음은 완전한 순종의 걸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얌전하죠? 주인이 칼을 대고 몸을 가르는데도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마 염소 같은 사람이어서요, 억울해서 죽고 싶지 않아서 다른 길은 없냐고 하나님을 향해 씩씩거리면서 들이박으려 할 텐데
주님께서는 순한 양처럼 올라가셨습니다. 양을 잡을 때는요, 그저 작은 소리로 음매할 정도뿐입니다. 주님도 두려웠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주받는 길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마셔야 할 그 잔을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마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38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 너희들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이 잔, 이 잔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바로 이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말합니다. 악인이나 마셔야 될 심판의 잔. 이사야 51장 17절 23절에 보면 이 잔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이 잔은요,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었어요.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버지의 다른 뜻이 있는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실 정도로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힘없는 어린 양,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버림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요, 나무에 달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외면 앞에 서야만 하는 주님의 아픔. 오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은 이 고통의 길로 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요, 이 이야기를, 이 순한 예고를 적어도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지금 이 순간 빼고 적어도 2번 이상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알아야죠.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죠. 주님이 슬프신지, 주님이 두려우신지, 주님이 기쁘신지, 주님의 표정을 알아야죠.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핵심 멤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내어드려 향유를 깨뜨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그 많은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에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는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온전한 찬양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왜 몰랐을까요? 두 번째로요, 자신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을 바라보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조차도요, 누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는 그 일 가운데 자아 성취를 위한 욕망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동전을 우리 책상에서 땡그로 돌리면 그 뒷면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동전이 언젠가는 한편으로 뒤집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한때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국이 막 쳐들어올 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쟁에 임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격분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전쟁마다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울의 동전이 뒤집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을 때, 자신도 좀 영광을 받고 싶고 자신도 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요, 아말렉을 다 도말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한 가지 눈을 감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요, 그리고 아각 왕은 살려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이 사울이란 사람은, 선지자님,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보지 않게, 알지 못하게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결국 버림받게 되었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멋진 결과물을 내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나 우리가 구할 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받을 혜택이나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때는 자기도 영광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자신의 신상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때고 동전이 어느 쪽이든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꼭 들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주님께 요구하는 그런 어투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요. 주님께서 세워준 제자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광야에서든 어디서든 함께 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왔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주님 보시기에 섭섭지 않게 헌금도 드렸고 내 인생을 드렸으니까 주님, 내 기도는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말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의정, 좌의정, 왕과 가장 가까운 영광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님의 뜻,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주님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를 볼 때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부서마다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 곳마다 불협화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얼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위해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저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베드로는 인간적이니까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생명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발걸음은 생명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의원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으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주님의 목적은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입힙니까? 무엇을 입히죠? 가죽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은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최초의 희생을 말합니다. 최초의 희생.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희생해야만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인 아들이 올 때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사람들이 참수하기 전에 가장 좋은 아들의 옷을 입혔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창세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6월절의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한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주님께서 준비하셨지만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것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 마땅히 기쁘게 순종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가면서 그날을 꿈꿨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 주님께서 빼앗긴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수히 돌아오게 되는 그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꿈,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결연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발걸음은 힘찰 수밖에 없지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눈은요, 지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꿈꿔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아마도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은 적어도 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조금 경험했고 그랬기 때문에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았던 그 소중한 외아들을 희생하라고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바치라고 합니까? 어떤 산이요?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데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당신의 이 마음을 종에게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모리아산이라는 것이 열쇠입니다. 왜 하필 모리아산일까요? 훗날에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산 위에서, 그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들을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내모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아들의 질문에 철저하게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도 힘이 센 아들이 자기가 결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자신이 재물인 것을 알면서도 순한 양같이 순종하고 있는,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찢어지지 않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절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자신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이 길을 계획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수님께서 준비된 순한 양이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준비된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변함없는 관심은요, 생명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거나 봉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얻어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직분을 얻고요, 성가대를 해도 생명 살리셨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눌려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저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 이름과 성취를 위한 봉사를 했다면 주님, 이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안에서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